그 기독교 침례교의 교단에 속한 교회인데요. 우리 부여 저쪽에 부여에서 보령 가는 쪽인데 그쪽에 목사님이 거기 출신인데 한 교인들이 많아요. 한동안 이단이나 정죄도 당했던 교회였는데 지금 이제 다 풀리고 해결돼서 정식적으로 기독교 침례교 교단에 소속된 교회로 그렇게 있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윤석전 목사님이요. 흰돌산 기도원에서 집회도 하고 한 15,000명이 예배당에 15,000명 들어가는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 성도들이 성가대 그 하얀 옷, 여성들은 하얀 옷을 입고 남성들은 검은 정장을 하고 그 전체 예배당에서 그 연합 성가들은 15,000명 2013년 12월 25일 날 근데 15,000명 그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화음을 넣어서 잘하는지. 이제 그 교회 목사님 설교가 어떤가 궁금해서 들어봤어요. 아마 그날이 총동원 주일이었던가 봐요. 예수 믿어야 할 이유 제목이 그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멸망받고 지옥 간다. 그러니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야 한다. 설교의 요약은 그거요. 예수 안 믿으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이유 없이 어려움 당한다. 그러니 예수 믿어야 한다. 그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와요. 그 얘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숨겨진 것들을 발견하게 됐는데 비록 설교 내용이 제가 볼 땐 참 빈약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꽈약구역 모여드는 이런 역사가 왜 일어날까? 교민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요. 암 걸린 사람이 암병에서 낫고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치료받은 내용들을 책으로 엮어냈는데 책이 이만큼 돼. 간증을 책으로 엮어냈는데 책이 이만큼 돼. 한 6권, 7권 되겠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나오면 체험되고 확인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없어도 믿어야 하는데 우리의 체질이 말이죠. 꼭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여리고성이 무너져야만 믿는 체질이 이게 우리네 체질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악한 체질이요 이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졌으니까 그대로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런단 말이죠. 우리 체질이. 뭘 봐야 믿어? 누구처럼? 도마. 나는 만져봐야 나는 믿어.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어. 예수님 보라고 그러시죠. 그래 뭐라고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니라. 그러니 대부분 신자들의 믿음이 뭐냐? 봐야 믿는 믿음. 그 믿음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큰 믿음이요? 적은 믿음이요? 작은 믿음이요. 이런 속에서 하고 있어요. 또 하나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들을 그대로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거라고요. 그 설교 내용이 빈약해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고 믿으라는 거요. 이게 그분의 설교 내용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그랬지 않냐? 나는 그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지. 그날도 아마 이게 암병 걸린 사람이 와 앉아 있는 거야. 예배 끝나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더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한참 부흥될 때 그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 교회 가면은 이 유리로 상자를 만들어서 앞에다 큰 상자를 한 1m 50 정도 되는 높이에, 거기 보면 기도 요청하는 편지 엽서 넣는 상자 여기에. 그러면 그걸 꺼내서 한 주에 한 번씩 꺼내서 목사님도 기도하고 전 성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나오면 예배 드리다가 병도 낫고 막 그런다. 그래서 교회가 70만이나 된 거예요. 왜 얘기를 하냐? 우리는 이제 복음도 알고 희미한 게 아니라 정확히 알고, 이제는 우린 뭐 할 때냐?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이제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누려야 할 것이. 그래서 뭐합니까?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 후대를 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야 돼. 오늘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대요. 우리가 그냥 내 빛을 비치는 게 아니라 내 위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죠. 우리 부르고 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너에게 임했다는 게 뭐냐? 성령이 임했다는 게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느냐?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이 나타나면 그거 가지고 뭘 하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거라. 그게 아니라 되리라 그래요.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 어느 때요? 저는 예전엔 이걸 몰랐어요. 이 사실을 모르는, 영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 최고의 순간이 결혼할 상대를 만난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말할 것이고, 사업에 성공한 사람은 누구를 만나서 내가 이 사업에 이렇게 성공했다고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나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인생 최고의 순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인생 최고의 순간이에요.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사건이 뭘까요? 그건 바로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으로서 뭐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빈둥빈둥 살면서 한 세상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명을 깨닫는 시간, 그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사건이요. 일을 맡은 사람들을 5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작은 일을 맡은 사람을 말해서 소사 그래요. 요새는 이런 말을 안 써요.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 보고 소사라고 그랬어요. 청소하고. 제가 면서기 할 때만 해도 면사무소에 거기 와서 일하는 그
중학교 졸업한 아이가 와갖고 일을 했어. 청소하고 뭐 심부름하고. 그게 소사요. 그 부르기를 소사 그래요. 왜? 작은 일을 맡았다. 또 큰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말해서 대사. 그래. 중국 영화를 보면은 큰 일을 맡은 사람 보고 대사 그렇게 얘기하죠. 대사. 큰 일 맡았다. 이준열사처럼 왕의 은밀한 그 사명을 받아서 갔다. 그걸 말해서 밀사. 밀사. 은밀하게 하는 일. 그리고 요즘도 그러지요. 대통령이 가야 할 걸 대신 가서 특별한 일을 맡아서 갔다 온다. 다른 나라에. 그 사람 말해서 특사. 특사.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뭘까? 천사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맡은 사람은 누굴까? 천사요. 여러분, 천사가 뭐 하는 일을 해요? 하나님의 심부름 맡은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심부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심부름을 하는 게 천사요. 우리가 천사가 아니고 일을 맡은 것을 분류해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으로 볼 때 하나님이 해야 할 이 전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게 뭐예요? 그 순간 천사예요. 하늘의 일을 감당.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소사, 대사, 밀사, 또 뭐예요? 특사, 천사, 어떤 거요? 말은 천사지. 모든 성도는 공통적으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천명을 받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명을 받았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나라들과 왕들이 돌아오며 천년의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딴 사람들은 안 뽑아봤고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중직자들이 지난 한 해 동안 헌금한 걸 쭉 뽑아봤어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복 주셨구나. 이 사람 믿음의 수준이 이렇구나. 기도가 되더라고요. 중직자는 11조 떼먹지 말아요. 아멘. 하나님이 하셔요. 11조 제대로 하는 것이 뭐 하는 거냐? 내 경제의 삶을 하나님이 맡아주시는구나. 이걸 믿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냐? 천년의 응답을 누리는 그게 미시요, 미시. 종자. 여러분 시골에 농사하는 분들이요.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다 소독돼서 씨앗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씨앗 할 거 집에서 다 보관해 놨잖아요. 1년 농사 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딱 만들어 놔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거는 놔둬요. 그래야 그 다음 농사를 또 지니까. 맞죠? 장로님 맞아요? 예, 옛날엔 그랬잖아요, 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거는 종자, 그거는 놔둬요. 여러분이 천년의 응답을 받는다. 말로만? 천년 응답 받을 종자가 뭐냐? 그게 주일헌금하고 11조요. 신앙 고백의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떼먹으면 도둑놈 도둑년 그랬어요. 어디서 그랬죠? 어디서 그랬어? 말라기에서.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험해보라고까지 했어요. 진짜 천년의 응답을 축복으로 받기를 원하신다면 바르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오늘 말씀 마지막 절 보세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 그게 천년의 응답 받는다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임이라. 언제 그럴 것입니까? 바른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 틀림없어요. 천년의 응답.
그럼 첫째로 열방들이 빛으로 나오리라 그랬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느냐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열방들이 빛으로 돌아올 거예요. 회복될 것인데 언제 회복되느냐? 빛을 발할 때. 근데 이 빛이 어떻게 발할 수 있느냐는 거죠. 빛을 어떻게 발할 수 있느냐.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게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임했다. 서론의 윤석전 목사님 설교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했다는 거지. 그러면 틀림없이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고 했고 병든 자 고쳐주시겠다고 했고 그걸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임하였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창세기 6장 8절 9절 노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나오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시며 말씀 주십니다. 이게 뭐요?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로부터 이 기름 부음을 받던 다윗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 충만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0절에 다메섹 도상으로 향하여 가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핍박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이다 말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요. 그때부터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언제부터 있었냐? 태초에부터 있어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믿는 그 예수님이 누구냐? 곧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떠나서 흑암 가운데 빠져 있던 우리를 건져내서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마귀에게 묶였던 운명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게 뭐냐? 그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여호와의 영광을 이루고자 오셨는데 그분이 무엇 때문에 오셨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는 저희와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임마누엘 하시려고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입은 자가라야 그때부터 일할 수 있다니까.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으로 내주하시. 성령으로 함께
한 번 함께 하시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물릴 수가 없어요. 물릴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축복된 삶으로 이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기도하면 응답 주셔요. 그뿐인가요?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돕는 천사를 보내셔서 역사하셔요. 뿐만 아니라 모든 흑암의 역사를 꺾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능을. 그리고 하늘 시민이요.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축복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임마누엘을 누리는, 임마누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이 영광이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의, 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재단을 쌓음으로 여러분 것으로 누려지길 바랍니다. 이 축복의 종자씨를 온전히 드림으로 인하여 천년의 응답이 오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이 맛을 봐야 합니다. 사명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미안해 지연아, 지연이 포럼한 거 잠깐만 얘기할게. 지연이가 옛날에는 안 가고 싶은데 안 가면 또 혼날 것 같아.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아서. 그래서 나왔다는 거지. 대부분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걸 뭐요? 마지 못한 신앙이라고 그래요. 어쩔 수 없는 신앙. 힘듭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는 신앙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이래야 신앙이 행복하죠. 이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힘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사명이기 때문에 한다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힘들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믿음 생활 이어가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니까. 이 사실을 확신하고 그걸 임마누엘로 누리면 돼요. 아멘. 두 번째는 영광의 빛을 발해요. 따라서 해보세요. 인생 캠프. 나를 좀 보세요. 인생 캠프. 옆에 사람을 얘기해. 우리 인생 캠프 합시다. 아멘. 인생 캠프가 뭐냐? 나를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 거요. 아멘. 캠프가 뭐냐? 빛을 비치는 거요. 언제 빛을 비추냐? 여러분이 그리스도 누려지면 빛이 비쳐나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 임금이 이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이렇게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 인생 캠프요. 한 번도 복음 얘기한 적 없는데도 요셉이 뭘 누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풍성히 누리니까 주변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빛이 나타나는 거요. 이래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래 되려면 의무감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은혜로 해야 되지. 임마누엘을 누리는 신앙생활, 이게 인생 캠프예요. 어떻게 하냐? 복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삼직 확신하고 고백해요.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속에 불신앙은 꺾일 거예요. 잠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참왕으로 내 운명을 잡고 있던 악한 영 사단 마귀의 괴계를 꺾으시고 해방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나 지옥 갈 나를 거기서 건져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고백해요. 그러면 놀랍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내 안에 역사하던 불신앙을 조장하던 이 흑암이 떠나게 되고, 여러분 주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결박되는 시간이에요. 결박되면 어떻게 해요? 활동을 못해. 그리스도 복음 고백할 때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예배, 이때 모든 흑암이 결박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한다. 하면 할수록 축복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어서 혹시 나왔다면 이제부터 바꿔요. 예? 생각을 바꿔요. 믿음의 생각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소망 중에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드리는 기도, 드리는 예배가 새로워져요. 두 번째는 영광의 빛을 발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빛을 전하는 전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전도하라고 그러면 부담되잖아요.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냐, 전도 대상자와 지역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 명단 적고 기도하고 또 그 지역 놓고 기도하고, 그럼 희한하죠. 그렇게만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문을 여신다니까. 내가 가서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문 여셔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다니까. 아나니아 봐요. 가만히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역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이 찾아왔다니까. 할렐루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전도 대상자와 지역을 향한 기도. 두 번째는 뭐냐? 전도운동을 위한 기도. 단순히 1대1 전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운동이 돼야 돼요. 운동이 뭐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애들이 학교에서 운동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도 다 가고 뭐 망국기도 걸어놓고 막 하잖아요. 막 운동. 전도가 뭐가 일어나냐? 운동이 돼야 돼요. 틀림없이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지역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다락방이 열리고 지교회가 열린다. 열리면 열릴수록 지역의 역사들 흑암을 꺾일 거예요.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냐, 개인 다락방 하라. 하다 보면 하나님 문 여실 것이다. 왜 하라고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 요즘에 이해가 돼. 아, 그거 하면 지역의 흑암이 꺾이고, 그럼 묶였던 자들이 풀려나면서 구원받을 자들이 만남이 되고, 그러면서 다락방이 열리는구나. 지역 다락방이 열리는구나. 이게 확인이 된 거 있죠. 빛을 전하는 전도 생활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자체가 캠프, 인생 캠프가 되어지길 바라요. 세 번째는 이때 뭐가 오느냐?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져. 이때 뭐가 회복되냐? 개인이 회복돼요. 여러분, 남은 살리는데 내가 죽는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야 합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로 완전히 무장하길 바랍니다. 확실하게 어딜 가도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 나타내고 전할 수 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 자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 뭐가 싫은지 나갔대. 나갔으면
다락방 하는 교회로 가야 하는데 일반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신비운동하는 교회로. 이걸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 있죠. 교인 나간 것도 안타까운데 그 교인이 신비주의하는 교회로 갔다. 도대체 내가 그 사람을 데리고 십몇 년 동안 이 복음운동을 했는데 말씀을 어디다 들었는지 모르겠다. 안타까워 얘기하는 거 있죠. 혹 제가 싫어서 다른 데로 갈지라도 가면 안 되지만 다락방 하는 은혜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딴 데로 가면 안 돼. 내가 실망해 그럼. 여러분, 개인 회복.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회복되는 게 뭐냐? 가정 회복. 여기 말씀 보세요. 자녀들이 돌아올 거래요. 그 다음 회복되는 게 뭐요? 국가 회복이요. 그래서 이 복음운동 편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그리스도 복음운동을 편다? 애국 중에 애국이에요. 가정을 살리죠. 가정을 살리죠. 국가를 살리는. 더 나아가 뭐냐? 경제를 살리는 거예요. 경제를 살린다니까. 이게 이사야 60장에 나온 말씀. 천년의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위에 임하신 임마누엘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시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축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이 그리스도 복음 누리고 이 복음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대의 서밋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당연히 감당해야 할 복음전도 복음선교의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